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21장으로 되어 있는 요한복음 가운데 13장부터 오늘 본문 말씀인 17장까지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날에 일어난 사건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런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고,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나누는 최후의 만찬,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18장부터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같은 날 하루 동안에 있었던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 것인데, 그 기록 가운데 마지막인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7장은 한 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는 세 가지 기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께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나에게 주신 사명, 십자가의 사명 잘 감당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있고, 두 번째 기도는 내가 제자들을 떠나게 될 것인데 내가 없어도 제자들이 그 본분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은 세 번째 기도인데, 이 세 번째 기도는 자칫 잘못하면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아주 귀한, 중요한, 놀라운 기도가 오늘 본문 말씀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이 세 번째 기도가 중요하고 귀하고 놀랍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기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위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20절 말씀을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데,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그들의 말은 제자들이 전하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말, 이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한 기도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제자들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제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그 자리에는 없었지만 복음이 전해지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그 앞에 없지만 제자들의 복음 전함을 듣고 믿게 되는 후세에 믿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인데, 그 믿는 사람들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의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들을 위한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참 놀랍고 감동이 되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위하여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전반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21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후세에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21절 말씀에 보시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후세의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됨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우리 안에 하나 되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곳마다 사람들은 하나 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애를 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밥을 같이 먹기도 하고, 여행을 함께 하기도 하고, 취미 생활을 같이 하기도 하고, 대화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알아가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사람들의 방법인데,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하나 되기를 원하셨던 방법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하여서 수련회도 하고 체육대회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여러 교제할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 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 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 되어 또 기대하시는 바가 있으신데, 하나 되어서 세상이 그 모습을 보며 아버지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 보여줄 게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게 어려운데,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삶의 상황이 달라서 하나 되는 게 어려운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놀라고 감동을 받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게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죄인들을 구원하러 세상에 오신 것인데,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그런 거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 되고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하여 예수님을 믿고, 또 믿은 사람들은 하나 되고 그 하나 된 힘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몇 가지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우선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삶의 문제가 풀리고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살기 위하여서 기도도 하고 믿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그 하나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 밖에 세상에 보여주고, 그래서 교회 밖에 있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감동하고, 그래서 점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믿는 사람들이 또 하나 되고, 하나 되어 교회를 이루고, 그 힘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래서 믿지 못하던 사람들이 믿게 되고, 이런 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고 문제가 풀리고 내가 세상에서 문제없이 잘 살고 그 정도 차원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고,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믿게 되고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절로 되는 일이었다고 하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과 다니면서 별 문제 없이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평소에 대화하듯이 별 의미가 없는 그냥 이러저런 대화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이 마지막 날 중요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질 때 사람들이 믿게 되기를, 그리고 믿은 사람들이 하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있는 것은, 이것이 저절로 되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셔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2000여 년 전에 어떤 청년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데 내 죄가 용서함을 받고 내가 구원받았다 믿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교우들은 다 믿고 계신 건데, 이것은 사실 우리의 삶 속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믿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여 상처받고 아파하고 시험 들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믿기는 했는데 하나 되는 것,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모습을 통하여서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알게 되는 것은 어렵지만 가능한 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능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믿게 되기를 위하여, 하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것은 가능한 일로 예수님은 아신 것이고, 그리고 그 기도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주인과 종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 됐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제대로 알고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고 믿고 하나 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놀라고, 어떻게 저렇게 하나 될 수 있을까? 그들의 사랑의 모습에 감동하여서 제발로 교회에 찾아오고,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이루어진 기도입니다. 초대교회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 이후로도 제자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복음을 듣게 됐고 믿게 됐고, 또 믿는 우리가 하나 되어서 교회를 이루어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셨고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이것을 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놀라운 이적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수준으로 세상에서 살아가셨습니다. 사람의 수준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이루셨는데, 그 능력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지셨던 특별한 초능력과 같은 그런 능력이 아니고, 사람의 수준으로 사셨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하신 능력은 기도하신 능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아버지께 다 맡깁니다, 십자가 상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사역을 감당하실 때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사람의 수준이었는데, 그 사람의 수준에서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 사역의 능력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팀워크를 이루고 전략을 세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사셨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사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상황만 보면서 문제 풀어달라고, 세상에서 잘 살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만 하지 말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믿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 제대로 믿지 못하는 분들 있으실 것인데, 그러면 혼자 고민만 하지 말고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해야 되고,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고 하면 그 가족을 위하여서 그 가족이 믿기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녀가 있다고 하면 속상해하지 말고 안타까워하지 말고 그 자녀가 믿기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 기도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이 하나 되기를, 구역이 하나 되기를, 재직회 부서가 다 하나 되기를,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기를, 우리나라가 하나 되기를, 남과 북이 하나 되기를 위하여서 고민만 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고, 그래서 걱정 근심이 떠나지 않고 삶이 흔들리고 낙심되고 절망할 만한 일들이 계속 있다고 하면 그것은 상황 때문만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기도해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믿으셨겠습니까? 안 믿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믿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심을 분명히 믿으셨을 겁니다. 기도할 때 믿어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처럼 믿게 되기를 위하여, 하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는 것을 믿고 이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별로 대수롭지 않은 사소한 기도입니까? 믿게 되기를 위하여, 하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사소한 기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에 모인 모든 교우들이 믿음 안에 하나 되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믿지 못하고, 믿었다 해도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되지 못하면 그것은 얼마나 힘들고 불행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기를 위하여서, 하나 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을 행하게 되는데, 성찬 예식은 예수님의 기도가 그대로 다 담겨진 예식이 성찬 예식입니다. 성찬 예식은 믿는 사람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찬 예식은 참여하는 사람이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예식이 성찬 예식입니다. 그리고 성찬 예식을 마치면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자고 그렇게 다짐하는 예식이 성찬 예식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게 되기를 위하여, 하나 되기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그 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일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